11월 24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이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눌 때에 저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모든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8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 왕의 길을 걸었던 여호사밧 왕이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을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아합 왕에게 고정되어
아합 왕과 함께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듯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22명의 왕들 가운데 네 유형을 나누어 보았을 때 아버지 아사 왕과 함께 세 번째 유형, 머뭇거리는 충실한 왕, 망설임이 있는 충실한 왕에 속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형의 왕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이들은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자 개혁을 진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불충한 왕들, 악한 왕들의 길을 걸었던 왕들입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또 병중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의원들만을 의지했던 것과 같이 아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에게는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 왕과 같은 아주 훌륭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오늘 말씀 이후에 또 한 번 넘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가깝게 지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요일에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여호사밧 왕과 같이 저희들도 주저함 없이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께 충실했던 왕의 모델이었던 다윗 왕의 훌륭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간의 성정은 나약하고 때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힐지라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핑계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 왕도 이런 다윗 왕의 회개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역대하 19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이 나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고 넘어졌다고 주저앉아서 낙담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집중하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18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예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아합 왕을 동경하였던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립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시작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 왕이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유대를 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호사밧 왕은 통치 3년차에 첫 번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개혁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첫 번째 개혁을 통해서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썼고 또 우상 숭배의 뿌리였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 그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합 왕과 인척이 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때 남유다에도 다시 우상 숭배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여호사밧 왕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는 여호람과 또 아하시아, 이 두 왕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서 나누겠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되어서 남유다의 집에 시집을 오게 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뿌리를 다시 남유다에 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때는 여호사밧 왕의 첫 번째 개혁이 있었음에도 남유다에 다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두 번째 개혁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고정한 여호사밧 왕은요, 다시 개혁을 진행하는데요. 이 두 번째 개혁의 핵심은 사법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먼저 5절에 보여지는 제도적 개혁의 시작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5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들, 큰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우고 각 성읍들마다 그 재판관이 재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8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 가운데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방 법원과 중앙 법원을 세워서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이나 억울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항소 법원을 통해 상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11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중앙 법원도 전문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를 세우고, 또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부분, 왕에게 속한 모든 일에는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댜를 세웁니다. 종교적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최고기관의 재판관들을 돕도록 명령합니다. 왕이 자신의 안위말을 쫓고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모습입니다. 좋은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은 단순히 이렇게 제도를 변화시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변화의 근본에 무엇을 가장 강조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회복을 개혁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4절에서 이 모든 개혁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 온 나라를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살피라고.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18장의 분위기와 정반대의 분위기죠. 앞서 사람을 바라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신 우리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후의 책망에 회개한 여호사밧 왕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 무엇을 두려워야 할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 불의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적 개혁의 근본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고 재판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8절부터 예루살렘에 세우는 재판관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을 감당한 재판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진실과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떤 송사를 맡든지 먼저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변화, 성경적인 개혁입니다. 저희들이 개혁교회죠. 500년 전에 타락했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경적인 교회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의 기치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변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익숙한 것들, 내가 편안한 것,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이런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토렌스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아주 크고 좋은 건물과 규모가 굉장한 교회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인원이 많고 그런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으로 서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18장과 19장은 똑같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분위기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니 18장에서 아합 왕과 함께하던 그 왕이 맞나 싶을 정도로 19장에서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대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리더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들에게 송사에 임할 때 재판관으로서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가장 먼저 무엇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떤 송사든지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라, 경고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백성들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에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건강해야 공동체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리더가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서 흔들리면 백성들도 흔들립니다. 리더가 악한 길을 걸으면 백성들도 다 악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저희들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일터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가정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깨어서 그 일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일터에서 아무리 많은 영적 도전과 흔들리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적 리더로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일터도 흔들리게 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존재인 것과 같이 우리들의 교회도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로 교회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같이 삶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또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사밧 왕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들과 같이 건강한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 침체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이런 영적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들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저희 교회에 좋은 영적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 왕의 권면과 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심으로 나아가는 영적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저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눈 역대하 19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역대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가도 또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태해지지만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 이 인생길에 수없이 넘어지는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 왕과 같이 저희들이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교회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이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흔들리면 저희들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곳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날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영적 리더들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직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잘잘못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검련하는 모습과 같이 저희들이 옳고 그름에 매여서 서로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건강하게 매이고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로 저희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교회가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롭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혹시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